사도행전 제15장 사도행전 제15장 12절에서 21절까지는 말씀. 사도행전 제15장 12절에서 21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초대 교회 외부로부터 이렇게 비롯된 핍박과 시험들은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있었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일어난 갈등, 이 교리적인 갈등은 예루살렘 교회의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그 핍박보다 더 큰 그런 위기였습니다. 이 교리적인 갈등은 어떤 갈등이냐 하면은 이방인들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느냐라는 이런 갈등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로, 대속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제한시켜 놓고 높은 담을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 오직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그리고 할례 받은 자들만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의 하나님으로 수천 년 동안 그들이 그것을 붙잡고 완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는 것을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또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퍼뜨리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는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도 참 중요하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담을 쌓기 시작하고 그리고 짐을 지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려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지도자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선교를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쌓아놓은 그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된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오직 구원은, 오직 죄 용서,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진다 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많은 이방인들이 이 은혜의 복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이 구원의 복음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믿음이 없이 유대인인 채 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그것을 가장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자기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고 질투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회 안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인 것처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이었지만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라고 하면서 담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터세가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터세를 부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도 참 우리 늘샘교회는 은혜로 온 그런 교회여서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고생한 많은 우리 지하에서 있었던 우리 성도들, 또 우리 2층, 3층에 있었던 성도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고 어렵게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우리 늘샘교회 교인들이, 늘샘 가족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늘샘교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고생한 우리 성도들이 한 번도 이렇게 터세를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분들에게 양보를 하고 새로운 분들에게 좋은 자리를, 좋은 위치를, 이렇게 좋은 사역을 이렇게 맡겨드리고, 그리고 고생한 우리 성도들은 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그리고 새로운 성도들이 담임 목사 주변에 가까이 있을 때 우리 기존 성도들은 한 걸음 더 물러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늘샘 교회는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나 새로 들어온 성도들이나 다 우리가 화학적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간혹 어떤 교회는 이런 터세를 부리는 교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갈등하고 다투고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는 너 언제 우리 교회 왔느냐, 너 언제 집사 됐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장 유치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런 교회가 간혹 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게로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 터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지도자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 참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견하시고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먼저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으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환상을 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를 펴보니까 거기에는 뭐 네 발 가진 짐승들, 그리고 또 나르는 새들, 불결한 이런 짐승들이 거기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뒤로 물러서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이런 불결한 짐승들을, 이런 불결한 것들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는 못 먹습니다. 그러면서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또다시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못 먹습니다. 세 번째 또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것을 먹어본 적이 없고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다고 하는데 너는 나보다 더 깨끗하냐?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서 먹으라고 하는데 너가 왜 못 먹겠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또 환상 중에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 하인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베드로가 그런 환상을 보고 막 충격에 빠져 있는데 바깥에서 누가 찾아왔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누가 찾아왔나? 그랬더니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다. 고넬료가, 우리 백부장인 고넬료가 여기 요바에 시몬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저희들을 보냈습니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서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백부장 고넬료에게, 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에게 가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가니까 고넬료가 자기가 본 환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이구나. 그 더럽고 불결하다고 했던 그 짐승들이 바로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임재를 하셔서, 그게 사도행전 10장 11장에 소개되는 사건입니다. 성령님이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재해서 그들이 똑같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 직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같이 쓰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기둥같이 쓰임 받는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지도자가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영적 리더자가, 지도자가 한마디 하면은 내 생각과 내 의견과는 좀 다르더라도 수긍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수긍을. 그때서야 모든 사람들이 야고보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 그러면서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 세 가지가 첫 번째,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어떤 공로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신칭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거기에 개입이 되거나 어떤 짐을 지우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의 공로, 그분의 구원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은혜로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과거에 한 20, 30년 전만 해도 교회 안에는 이 복음이 적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은 뭘 하라, 뭘 하지 마라, 막 교회 수십 년 다녔던 권사 장로들이 막 교회에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뭘 하면 안 된다, 뭘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처음 교회로 들어오는,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술 마시면 안 된다, 제사 지내면 안 된다, 막 이상한 무거운 짐들을 계속 그냥 지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의 감격은 교회 안에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바깥에 교회 공동체, CCC, 내비게이터라는 이 아웃사이드 처치, 이런 공동체가 막 일어나서 거기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거기에 복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젊은이들이 CCC, 내비게이터, 이런 아웃사이드 처치, 이런 공동체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는지 모릅니다. 네. 교회는 복음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음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교회는 이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노력은 아무 필요가 없느냐? 아무 소용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자들은 이런 것을 하지 말게 하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 이런 것을 하지 않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걸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론과는 다른 성화론입니다. 성화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성화론입니다. 성화론.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선지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키우라는,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이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입니다. 나이가 50이든 60이든 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그때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을 이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자가 돼. 교회는 성도를 온전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믿음에서 자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교회는 구원론도 있어야 하고 성화론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화론. 이 성화론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구원에 대해서 무시하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또 너무 구원에 대해서만 너무 강조를 해서 이 성화론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파는 우리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11조도 필요 없고 생활도 필요 없고 삶도 필요 없다. 그건 구원파예요. 또 너무 성화론만 너무 지나치게 거기만 강조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해야 돼. 균형 잡혀야 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신칭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어떤 공로도, 인간의 어떤 자격도 거기에 개입될 수가 없어요. 개입돼도 0.00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갓 아기로 갓 태어난 거예요. 그 아기로 갓 태어난 자, 뭐 하겠어요? 잘 키워야죠. 가르치고 양육하고 키우고 훈련시켜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저는 제자훈련 해왔습니다. 제자훈련. 네. 하기야 뭐 제자훈련 받은 사람도 안 받은 사람이나 뭐 비슷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제자훈련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 어떻게 하든지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잘 키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도록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게 바로 오늘 20절 이하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정말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과거에 믿음 없이 이방인들의 그 생활, 삶, 문화, 거기에 젖어서 살던 그 행실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 안 될 행동이 있고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 안 될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할 말이 있고 삶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 안 될 행동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자로서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행동, 그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자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누구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과 소속이 달라지면 언어도, 행동도, 생활도, 삶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교리적인 갈등, 교리적인 문제,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한마디 하니까 다들 조용해졌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거룩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옳다고 계속,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교회 안에 일어난 이런 교리적인 갈등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온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이 땅에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늘샘 교회도 이런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